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 아하레이 모트, 그들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열어주셨는지, 무엇을 열어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곧 대속죄일의 그 욤키푸르의 그런 제사이고요. 대속죄일을 속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어톤먼트라고 하죠. 이게 at one moment라고 해서 바로 그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그렇게 뜻하는 말로 그렇게 그 속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데 또 대속죄일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의 문제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죄의 어떤 연동성,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가 내 죄가 되고 또 내 죄가 그의 죄로 그렇게 연결되게 되는 그 죄의 연동성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이 사람 죄는 이 사람이 심판받는 거고 내 죄는 내가 심판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다 개인의 어떤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성경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죄가 있는 것이지, 물론 개인의 죄도 있겠죠. 개인의 죄가 모이면 공동체의 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어떤 죄에 휩싸여 있는데 혼자서만 구원을 받는다, 혼자서만 깨끗하다, 탁한 물에서 그 헤엄치고 사는 물고기가 자기만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뭔가 어떤 오묘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다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정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주신 이유는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죄,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당시에 이 열방, 이방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70마리의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대속죄일의 이 제사, 그 하이라이트의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제사들은 다 공동체와 나라와 국가와
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날로 그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언가 범죄를 저질렀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욕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이지, 오늘날의 뭐 가나안 교인들처럼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사실 이 초창기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부터 잘못된 어떤 신학과 교리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면, 제사장이 죄인인데 어떻게 백성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죄인이니까 제사장 갈아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을 위해서 공동체가 대속죄일로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몫인 거예요. 또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은 공동체의 그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부모가 그 죄를 감당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뭐 오늘날에도 B2라고 해서 그 부모가 진 빚을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이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어서 또 자녀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어 주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십자가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데, 물론 자기 부정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 인격이 뭔가 좀 어떤 개선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제단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의 제단, 한국 교회의 제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번영이나 아니면 물질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정치를 그렇게 숭배하는 어떤 다른 금송아지들을 올려놓고 제단들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제단이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단의 거룩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단 귀에는 이 뿔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단 귀퉁이 뿔들에 숫송아지와 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능력과 권세 혹은 권능을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진 어떤 그 권력의 힘을 그렇게 뜻하죠.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케렌인데,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순양의 케렌이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숫풀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메시아의 권능과 연결이 되고요. 그 숫풀에 걸려 있는 그 뿔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제사가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피가 배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제단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훗날 예수님께서 이 순양의 뿔이 되셔서 이 케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순양이 그 숫풀에 이 자기 그 뿔이 걸려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이 대속의 죽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그 연결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케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희년의 나팔로도 연결되죠. 그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보통 나팔을 이제 쇼파르라고 많이 그 쓰는데 여기서는 케렌을 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케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년의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땅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땅을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이 순양의 뿔, 곧 이 케렌을 선포하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아도니아가 뭐 반역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나중에 두려워해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막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단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케렌, 곧 순양 예수와의 그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 이 양손과 발, 어쩌면 이것이 이제 그 권능과 어떤 행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네 뿔에 흐르는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같이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속 어떤 대속의 피를 이 세상을 위해서 흘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의 몸에서 흐른 그 피는 이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채우시는 남은 고난, 남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속죄의 그러한 제사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게 해주신 것이 단번에 일어난 주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몸은 머리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몸이 성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교회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사망이 선포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하실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주님께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게 피해가 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같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되는 바로 이 지점이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러 가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이제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 가운데서 생기게 되죠. 근데 정말로 감사한 일들은 전 세계의 교회가 아랍이나 아니면 공산권 국가들에서 이 순교자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아프간에서 또 아랍권에서 또 아시아나 또 열방의 지역 가운데서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흐르기 시작했죠. 그게 얼마나 사실 감사한 그 제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 대고 계속해서 비방과 정죄를 퍼부었던 그런 무지한 백성들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과거의 예수께서 그냥 흘리신 그 십자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보혈의 역사가 그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순교자들의 몸, 교회의 피 흘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이 남은 자들의 빚짐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샘물교회에 새로운 성전이 여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판교에 있을 때도 또 샘물교회가 그쪽에 그 상가 교회로 그렇게 있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좀 가까이 있어서 항상 샘물교회에서는 우리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전에 그 배용규 목사님 그 순교하셨을 때에 그 피로 인해서 주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고, 또 그 남은 몫이라도 또 말석에라도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낮에 한번 거기 그 교회 예배당 들어가서 또 기도도 하고 구경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순교자들, 그러니까 우리 샘물교회에서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의 그림과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어서 그 앞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부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피 흘림의 제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를, 정말로 죄 없는 무고한 그러한 그 어린 양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또 온 공동체를, 온 재단을 속죄해 주시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남은 몫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사실은 그 몫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훈 죽었습니다마는
그 아들들은 죽었습니다만,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살아남은 우리들,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단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전부를, 나를 포함해서, 나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전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단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그 제단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또 제사의 그 거룩한 통로로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겠죠. 또 여러 한국 교회에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이 대속의 제사,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단이 오염되어 있으면 전부가 다 오염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 제단을 속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오늘 우리가 받아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다시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단에 그 가지고 들어간 피는 이 희생의 이 염소로 뽑힌 그 피죠. 그래서 그 염소는 그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다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과 또 제단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단 가까이로 들어가는 염소가 있고 제단 밖에 내쫓기는 그러한 염소가 있습니다. 다 이제 그 염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양과 염소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런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그러니까 한 마리는 제단을 속죄하는 피를 담당했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광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 광야에다가 놓아주죠. 아니, 그 염소가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제사법입니다. 그렇죠. 동물의 어떤 그 제바흐, 그 살육 제사, 희생 제사로 염소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고, 염소가 그 광야로 보내진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아사셀 염소가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제단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단 안으로 들어오는 염소가 더 거룩하고 그냥 고결한 염소인 것 같은데, 그 염소는 죽이고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의 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이제 내보냈다는 말입니다. 그 내보낸 염소는 광야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그 우리 안에 갇혀 있고 그냥 주는 먹이 먹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광야 자기곳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그 바울의 어떤 관용구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어떤 미스테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로마서에서도 그 5번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돼서 또 아자젤 염소가 되어서 보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면서 이게 그 온 세상 가운데 그 백성의 씨로 흩어져서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통로로서, 그 씨앗으로서, 1차적인 어떤 씨앗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뿌려지게 되고, 특별히 처음에는 유럽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주권에서, 그리고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또 아시아 국가들에서, 또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흩어 뿌려져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고 또 그 땅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 땅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아자셀 염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요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다 나를 위해서 모든 우주의 기운들이 다 합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자젤 염소로. 그래서 그들의 광야에서의 유리함, 또 유리하다가 많이 죽고 핍박당하고 피 흘리는 그 일이 예수와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광야로 유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죽이기 위한 일이 아니고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실은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오늘날과 같이 토라를 붙들고 절기를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겠는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걸 끝까지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다음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라고 소망하면서 세계 전역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식탁에서, 특히는 숨죽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아우슈비츠에서 또 여러 핍박받는 장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유리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다, 예루살렘 망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대체 신학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신비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와께서 맏아들이시고 또 그들도 이제 장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요, 그들이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한 가정에서 다 공부시킬 수가 없으니까 뭐 사실 고등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대학교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이제 그러면 누군가 공부시키기 위해서, 동생들 중에 누구 공부시키기 위해서 맏아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또 생계가 되고 또 그걸로 자녀들 교육시키고요, 다른 동생들. 그래서 형제 중에 나이 많은 맏이가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뒷바라지를 받고 이제 장성해서 뭐 대학도 마치고 뭐 성공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한 동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맏이에 대해서 저 형은 무능해서 대학도 못 갔대. 나중에는 그 형은 이제 뭐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동생들이 희생한 맏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이 이방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빚진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자들로서 그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자들의 삶의 몫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토라를 알고 뭘 하고 물론 좋은 이야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우리 자신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뭘 지금 갚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기가 뭘 깨닫고 뭐 토라 안에서 자기 어떤 득도를 하기 위한 그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거 알려주셨을 때에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의 몫이 무엇인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글스 프로젝트로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기 발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7년 전, 8년 전에 이스라엘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랑 그때도 뭐 거의 대부분의 식구들 다 이스라엘 들어가서 유월절 같이 지키겠다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들어가면 그때는 유대인들 뭐 알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냥 막 무작정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뭐 유진상 선교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유월절 그 당일이 됐어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우리 그 유월절 당일에 유대인들 그 유월절에 뭐 큰 연회장 빌려가지고 그 큰 뭐 자기네들 공동체, 대가족 공동체들 다 모여서 아주 좋은 옷 입고 들어와서 그 테이블 이렇게 유월절 세대를 이렇게 다 차려놓고 거기서 세대를 지키는 거, 저 칸막이 너머에서요. 우리 그 호텔 그 식당 그때는 유월절에 영업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투숙객들이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거기에 앉게는 해줬는데 저 칸막이 밖에서 좀 어두컴컴한 칸막이 밖에서 아주 그냥 밝은 그 빛으로 이 막 정말 한껏 치장되어 있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제 그 하도 기니까요, 또 세데르가. 그래서 뭐 한 뭐 새벽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 앉아 있던 분들이 다 좀 마음이 착착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같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유월절에
사실은 뭐 유대인들 자기들 가족들끼리 이렇게 많이 유월절 지키기 때문에 뭐 이방인들이랑 같이 뭐 식탁을 나누고 이럴 뭐 여력이 없죠. 근데 불러주는 곳도 없고 호텔의 정말 가장 그 구석진 곳에서 그 칸막이 뒤에서 이렇게 또 조명도 그때 뭐 마침 좀 어두컴컴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이방인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이 유월절 식탁을 그렇게 준비해서 온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유리했던 그 아자젤 염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다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래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너희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헌신하고요. 또 손님들 맞이한다고 교회도 단장하고 또 집도 그렇게 내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분들 그 지체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이렇게 궁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또 어찌 보면 무명한 또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대속죄의 한 그 광야로 내보내진 유리하게 된 아사셀 염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연합하는 이 한세 사람의 귀한 역사 유월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어 주십니다. 오늘은 아비벌 10일입니다. 이 날은 이제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정하는 날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그 양이 되시겠다고. 그 우리가 그러한 그 거룩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